새봄이가 와갖고 너무나도 좋아요. 지금 새봄이 소리를 내도 전혀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말씀 들으시면 돼요. 두 분은 이 말씀 듣는 것에 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봄이는 새봄이 나름대로 또 집중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산상수훈 말씀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떻습니까? 충격적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도대체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지키라고 준 것이냐? 정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걸 지켜야 되지? 이게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 제가 새벽 예배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앞에 그 말씀들을 제가 설교를 제대로 못해갖고 이 말씀이 제대로 잘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산상수훈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그 말씀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제자 될 사람들, 제자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었냐 하면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굉장히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팔복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난 자가 되는가라는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이 팔복의 앞에 네 가지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게 되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 그에게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것서부터 천국 백성의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면 그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애통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보기 때문에 나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찰려 역정에 보게 되면 크리스천이 갑자기 그냥 가족도 버리고 저 천국 도성을 향해서 막 가기 시작합니다. 뜬금없어요. 왜 갑자기 그가 거기를 향해서 출발하는가? 그가 무엇을 발견하였기 때문일까요? 자기 등에 죄의 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짐을 지고 있는 자신을 볼 때에 너무 무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그 짓눌림이 있습니다. 그 억누름이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의 짐이 너무나도 누르다 보니까 온유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겸손하다라는 그런 의미이지만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애통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어떠한 것으로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온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엇에 대하여서 갈급해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대하여서 갈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에 대하여서 배고프고 목마른 것입니다. 이 의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와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여서 하늘로 올라가고 천국을 이루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 인하여서 내가 채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에게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전까지는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을 향하였지만 내가 소망하였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것을 이제 펼쳐내게 됩니다. 그 펼쳐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또 어떠한 마음이 있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함들이 그 안에서 솟아납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의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단순히 복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나의 것을 추구하고 내가 이 긍휼히 여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자, 어떤 사람이 되냐면 화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게 되면 어디든지 간에 화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이니라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화평함과 청결함과 이 거룩함과 이 화평함은 주님을 보게 하는 귀한 것이죠.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소리를 듣냐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면 이러한 특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를 위하여서 기꺼이 어떻습니까? 박해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할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을 향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진리를 향해서 외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냐 하면 당신이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러한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게 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의 것이 되어집니까? 천국이 그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소금으로 살아가요, 빛으로 살아가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에서 율법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액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에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순종하시며 성취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결코 이 율법의 하나라도 사라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었지만 아까 읽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야, 정말 이렇게 율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면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되죠. 우리 여기에 어떤 말씀도 있습니까? 너가 만약 눈이 죄를 짓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빼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른손이 실족해 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굉장히 엄격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율법의 1.1액이라도 하나도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을 정말 잘 지키려고 엄격하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오늘날에는 그 바리새인이라고 해야 구들을 하지는 않지만 종교인들 보게 되면요, 하시딤이라고 해야 구들 자신을 거룩한 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열심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뭐 가락이 찢어집니다. 정말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서 하는지. 그들은 냉장고도 우리하고 다릅니다. 냉장고도 틀려요. 냉장고 우리는 불이 딱 문을 열면 켜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불이 어떡할까요? 항상 켜지게 돼 있습니다. 안 지게 되는. 꺼졌다 켜졌다 이거 문 열면서 이런 거 하지 못해. 안 지길 날 하는 그러한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따르게 하고요. 그 사람들은 금요일 날 저녁 6시 딱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도로의 차가 다 멈춥니다. 한 5시 한 50분쯤 되게 되면, 한 5시 한 40분쯤 되게 되면, 이 트램이라 그래갖고 이 경전철이 이렇게 예루살렘 시내를 다니는데요. 저도 그 경전철을 타고서는 가야지, 만약 그 5시 30분 지나서 만약 그거 딱 시간 지나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걸어서 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명확하게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자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참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혀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됐는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은 2가지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면 10계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첫 번째 계명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2번째 계명은 무슨 계명이냐면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이 2가지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이 시대 사람들이 먼저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산상수훈의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5장 말씀에서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율법을 재정의해 주시는 겁니다. 재정의한다라는 것보다는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 우리 5장의 말씀에 독특한 특징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작하는 이 쌍으로서 되어지는 게 있는데 5장 21절 말씀에 처음에 나오는 게 있죠. 무엇이라고 시작되겠습니까? 옛사람이 말한 바. 옛사람이 말한 바. 이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쌍으로 또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옛사람이 말한 바로다 하시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본뜻을 의미하는 것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옛사람이 말한 바라는 거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사실은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회당에 가게 되면 서기관들이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명을 할 때 그들이 항상 시작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했었냐면 옛사람이 말한 바라는 그러한 것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말하면서 시작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BC 574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붙잡혀가게 되어지는데 붙잡혀가고 나서 그들에게 벌어졌던 한 가지 현상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그들이 히브리어를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하지를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떤 언어를 썼었냐 하면 그 시대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람어.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사촌지간의 그러한 언어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일본어하고 보게 되면 1대1로 막 매칭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사촌지간의 언어이지만 그래도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70년 동안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히브리어를 그들이 안 사용하니까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를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언어가 읽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가 있으면서 실제로 다 그들은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그들 내부에서 이 성경을 누군가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였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시작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옛사람이 말한 바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보게 되면 그 7번째 계명에 대하여서 옛사람이 말한 바라고 하면서 회당에서 그들이 말하였던 것에 대해서 말하죠. 무엇이라고 옛사람이 말한 바, 무엇이라고 그들이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의 말씀, 이 출애굽기 우리 20장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6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고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서기관들은 무엇을 거기에다 덧붙이냐 하면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그들은 덧붙였던 겁니다. 그들의 장로의 유전을 거기다 덧붙였어요. 왜 그들이 살인하지 말라에다가 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이 단서를 붙였을까요? 우리가 이 단서를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더 강조하면서 살인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함정이 있는 겁니다. 함정이 있어요.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들은 자신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반드시 무엇만 하면 살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실제로다 살인하지만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6번째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강제적인 계명을 하나를 더 붙인 것이죠. 무엇이요?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 살인하는 이 6번째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칠면조를 키웠었거든요. 그래갖고 추수감사절이 돼갖고 칠면조를 누군가 잡으세요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 칠면조를 잡으시는 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칠면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한 문제가 되어졌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시골 분들이라고 예전 분들이라고 이 칠면조 막 다 잡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그걸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웬만한 사람들이 살인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다가 단서까지 붙여내왔으니 얼마나 이것을 더 엄격하게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이것을 지킨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내 손으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뒤에 붙인 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함정은 무엇이냐면, 이 심판을 받을 곳이 어디에서 있는 것일까요? 이 일이 결국에는 세상 법정으로 이것을 한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법정에서만 그 살인에 대하여서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인가 하나를 더하게 되면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해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의미를 진짜 살인으로만 한정해 놓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나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그들의 그러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살인으로만 하게 되면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만 해석을 하게 되면 오늘날에도 이 살인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는 원인과 동일한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날 낙태의 문제라든가 존엄사의 그런 문제에서 이 동일한 오류가 사실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낙태아 같은 경우도 직접 이 낙태를 행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직접 아기가 이곳에 태어나지 않고 이 세상에 있지만 않는다라면 뱃속의 생명은 어떻다는 겁니까?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죠. 또한 낙태를 법으로 만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세상 법으로 낙태를 하여도 세상에서 그것이 살인이 아니라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살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존엄사의 문제도 거의 동일합니다. 존엄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인간이 존엄사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존엄사를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원래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고통보다 너무나도 큰 고통, 인간 같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인간 같지 않은 그러한 삶보다는 차라리 인간같이 죽겠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살인의 문제를 살인으로서 정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존엄사도 세상에서 이것을 왜 법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세상의 법정에서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존엄사를 행하는 의사도 어떡할까요? 아무런 마음의 꺼리낌이 없다라는 겁니다. 낙태도 왜 법으로 다 만들려고 합니까? 법으로 다 만들게 되면 의사가 그러한 일을 행하고도 양심에 나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뒤에다 붙인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것을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내가 살인한다라는 것을 한정짓고 나는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설명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대단한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누구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럴 만한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그게 가능하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자신의 권위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알려주십니까? 오늘 22절 뒤에 말씀을 오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무엇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머리가 빈 사람이라는 게 라가라는 놈인데 그 라가라는 자는 어디에 붙잡혀갑니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에 갑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화를 내면서 얼마나 많이 분노합니까? 요즘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기 때문에 심지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화를 마음껏 내라고 권장하며 말하기도 합니다. 화병 만들어내지 말고 화를 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시대의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인은 단순히 타인을 죽이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으로부터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살인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가 무엇일까요? 최초의 살인 가인의 그러한 그 예입니다.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우리 4장 5절,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변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그의 안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무엇을 다스리라고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 그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서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를 대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이 넘치면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살인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옵니까? 말을 통해서 나오죠. 라가라는 자, 미워하는 것, 말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라가! 바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진짜 살인을 해야만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만 해도 바보라고 욕을 해도 공회에 잡혀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를 부정의 의미로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말씀해 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도 주시는 그러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말씀해 오게 되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만약 이러한 그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죠. 심지어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 급히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급히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급히 강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문제를 미움의 문제와 연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다면 살인과 미움을 연관해서 말씀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미워하게 되면 실제로 그것이 살인으로까지 가게 되지만 또한 이 미움은 먼저 무엇서부터 죽이는 것으로 나타날까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감정이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불타오릅니다. 옷을 안 입어도요 춥지를 않아요. 밥을 안 먹어도요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이 분노가 막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열이 막 나죠. 눈빛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막 휘몰아쳐 가죠. 우리의 영혼을 거반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저도 화가 나거나 분노할 때 묵상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어떻습니까? 분노는 뼈를 썩게 합니다. 한번 미워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던가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습니다. 정말 내 뼈가 녹아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잠도 자지 못하게 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하고 결국에는 나를 죽이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합니다.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드는 것이죠. 22절에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라가라는 자는 궁예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경고하시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는 이 마음 때문에 사실은 그곳에서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 겁니까? 지옥불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팔복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를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나오기를 힘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실질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래서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누가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나게 될까요?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그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주의 나라도 결코 소망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천국은 어떠한 나라일까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이 사랑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그 율법의 말씀, 그 새로 우리에게 그 알려주는 그러한 새로운 이 의미를 다시 알려주시는 말씀이 일곱 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옛사람이 말한 바는 생략이 되어진 거겠죠. 옛사람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간음하는 행위 자체만 하지 않는다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은 이 본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또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간음하는 것에 대하여서 실질적인 간음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내가 그것만 안 하면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무엇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왜 간음이 마음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7계명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도 탐심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과 연관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결국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행위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탐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십계명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는 행위만이 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본래적인 의미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결국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죄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교묘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저질러야지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로 인하여서 부패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죄가 얼마나 큰 그 부패성이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이 음란함의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핸드폰 보게 되면 많은 젊은 아이들이 무엇을 볼까요? 온갖 음란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새로운 문명이 다 발달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것과 함께 무엇을 연관짓냐면 이 음란함의 문화와 연관짓지 않습니까? 가상현실의 그러한 것들도 가장 먼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만들까요? 음란함의 문제를 하는 것이고 AI를 가지고 인공적인 로봇이 나오면 그들이 무엇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이 음란함의 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 너무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을 높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에서 도대체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반문하는 것이고 가지는 불편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지키지도 못할 것 같은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데 바로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동일하게 무엇이었습니까? 살인도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었죠. 그렇다면 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이 간음에 대한 율법의 기준을 보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자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음욕의 죄가 들끓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중 누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율법의 엄격함을 보고 분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와 같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쓴뿌리를 보고 오늘도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애통해하며 죄를 짓는 우리의 자신의 죄성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였죠.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고백하는 한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하여서 미워하시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한번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오르는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빼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 가늠에 찌들어 있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늠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 음란함에 대해서 빠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눈빛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만나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눈빛부터 달라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차라리 눈을 뽑아내고도 손이 찢겨지고라도 주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죄에 찌들어서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살인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마음으로 미워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립니다.